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이 본문 말씀. 어쩌면 이 말씀 안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도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평소에 가서 평소대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한 3주간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3주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 3주 만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헬라 이 귀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며 누가 시기했을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3주만 머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급히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교회,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이 교회를 두고 떠나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쳤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그 교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큰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가득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디모데가 그곳에서 전해온 소식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할 것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바울이 꿈꿨을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근데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도들 역시 언급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라. 그 의미도 우리가 나중에 사랑의 수고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 지금 바울이 품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 그 응원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남았던 것이 뭐냐면 이 세 단어였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어쩌면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아닌데 마치 믿음의 역사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흥분만 있는 상태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눈물 콧물 다 쏟고 찬양할 때 어때요?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게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 모습들. 두 번째는 지식만 늘어나는 것도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내가 교리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신학적인 표현을 줄줄 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연구한대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누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졌던 자들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감정의 불꽃도 아니고 머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라는 단어는 행위, 노동,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를 남기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뭘 낳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행동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할 건 뭐냐면 그와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 사랑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이 표현에서 이 의라는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러 문법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역사의 일, 이 역사, 나타나는 이 일의 원천,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떤 역사가 나타났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그런 유럽 지역과 동일하게 뭐가 강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신전들도 넘쳐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누굴 만난 거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오다라는 의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중요했던 그런 이전의 삶의 모습들, 그런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만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서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기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형상을 가진 우상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이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누구한테로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서는 것.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누구한테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느니라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뭘 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삶에서 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섬기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는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역사를 했습니까?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로 굳건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뭐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 사상, 마치 우상을 섬기듯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숭배 사상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의로운 척 할진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라면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역사,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억지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만들어낸 모습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맺는 이 삶의 이 열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그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자라면, 성령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 비유를,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 맺는 가지를 원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만 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면 우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행동들, 잘못된 믿음의 역사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굴 따라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내가 꼭 지키고 주님 앞에 서겠다. 그 다른 스케줄은 다 뒤로 미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복음 전도의 순종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용기를 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경험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죄를 범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뭔가 굉장히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고민해보고 그처럼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나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내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맺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3주만 복음을 전했던, 연약했던 이 교회가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 각처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몇 가지 선한 일을 행한 것,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 이 믿음의 역사 한 가지만 이루어 나간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 각처에 이 복음의 소문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온 지역에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은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번 주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기에 그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자.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살아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등 떠밀어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때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2026년도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꿈꿔왔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